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5절 말씀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의도를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국제시장 보신 분 계시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는 젊은 사람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이 보면 훨씬 더 감동을 받고 또 눈물을 더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도 명량해전, 우리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보면 그 영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편도 마찬가지죠.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또한 이 시를 기록할 때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말씀을 읽을 때 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시는 더 많은 은혜를 맛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편 43편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안타깝게도 표제가 없기에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앞선 시편 42편의 저자와 동일한 저자라고 생각합니다. 고라자손의 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42편과 43편 이 두 시를 비교해 보면 형식이나 주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표현도 나오고요, 후렴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과 시편 42편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이 동일한 후렴구로 반복적으로 나오기에 시편 42편과 시편 43편은 하나의 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본래 이게 하나의 그런 시로 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민수기 16장에 잘 나오잖아요. 고라는 레위 지파였고 고핫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핫의 그 후손들에게 맡기신 일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또한 이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리죠? 광야에서 다단과 아비람, 온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죠. 이 대적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만 땅이 갈라져 산채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후일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고 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며 하나님 일에 섬기는 그런 봉사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통해서 시편에는 총 11편이 이 고라 자손을 통해 기록됩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까지 8편의 말씀과 시편 84편, 85편, 시편 87편 이 세 편 총 합해서 11편의 이 말씀으로 바로 고라 자손의 그런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한 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언제 이 시를 썼다는 건 배경이 어떻다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에 썼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불안했으면 시편 42편과 43편 말씀을 통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낙심하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상을 당해서 너무나 절망하기에 얼굴을 땅에 떨구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불안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를 잃다, 속으로 삼키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낙심하며 불안해한다 이 말은 절망으로 인해서 크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삭히면서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낙심하며 불안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낙심과 불안으로 인해서 고개를 툭 떨구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 아마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낙심하고 불안했던 겁니까? 왜 고개를 떨군 그런 영혼으로 낙심과 불안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까? 3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때문에 낙심과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산천을 떠났죠. 원수의 나라였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억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대적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42편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죠. 늘 종일 자신을 볼 때마다 내 하나님이 어딨냐, 네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비꼬듯이 물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속상한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곳까지 올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인이 어땠다고 말씀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많은 눈물로 오랜 세월을 보냈는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마다 칼이 자신을 찌른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시인에게 이런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멸시가 자신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비난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기에 이런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되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면 심심치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심지어는 찬송가를 개사해서 하나님을 조롱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거나 이런 방송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아픔이, 여러분 마음에 그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과 함께 싸우는 장면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딱 보기에도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소년 다윗이었지만
담대하게 골리앗으로 앞으로 나아갔잖아요. 왜 나아갔던 겁니까? 사울 왕이 내건 그런 포상금 때문에, 그 이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순간 전쟁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가 그렇게 나갔던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쥐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컸기에,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바로 자신의 아픔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렸기에 그의 눈에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시인은 왜 낙심하고 불안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내버려 두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시편 42편 9절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분명 나의 인생의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잊으셨냐, 이렇게 하나님께 넋두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지금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나를 건져주시지도 않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셨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에게는 도저히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이해가 되지 않기에 시편 42편과 14편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이 어떻는지, 그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길어지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걸까?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시인은 왜 낙심하고 불안했던 겁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기에 예전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을, 그 신을 여전히 이곳에서 섬긴다는 것, 이거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럼에도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기에 낙심이 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인이 이런 말씀을 보시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오만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계속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반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시인이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반전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그 대신 자신의 영혼에게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외쳤던 겁니까? 자신의 처지와 그 상황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되기에,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깨웠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깨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울 때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외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처방이 뭐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대적들이 만날 때마다 종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깨워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일평생의 삶, 그는 바로 이 고백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도 없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도 살았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살았고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그 반역으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 그런 흉내를 내기도 했죠.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렸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언제나 얼마나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 유한한 인생 속에 진정한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분명 알았다는 것이죠. 어디로 사람은 향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인생을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속에 그 인생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더 이상 죽음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라.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시인은 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나오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인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들이 아무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멸시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 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 고백,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에 있어서 여러분 두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단어는 내 하나님, 다른 하나는 여전히입니다. 내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같이 그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같이 나와 관계 있는 바로 나와 관계된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타인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란다 할지라도 우리와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 결코 나의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1대1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린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여전히. 이 여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반복하여, 오히려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반복하여 여전히 오히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저러다 신앙을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너가 그와 같은 입장이라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좀처럼 쉽게 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분을 뵐 때마다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건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뭐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시기 때문에 11조 한다. 뭐뭐 때문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는 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43편 이 5절 말씀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나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장로님 내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래전에 이민을 오셔서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남 부를 것 없이 약사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또한 잘 장성해서 변호사로 좋은 로펌에서 마음껏 그렇게 일들 하면서 또 좋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평상시에 출퇴근하는 것이 트래픽이 너무나 많기에 좀 출퇴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아픔을 당한 그날 함께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였기에 그 공동체 장로님이셨기에 처음 찾아갔을 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셨는지 우리 권사님은 시신까지 하셨고요. 장로님은 세상 모든 거 다 이런 표정으로 그냥 멍하니 가만히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모든 건 정리가 되고 장례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요, 장례 예배를 드린 이후에 제게 오셔서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 이 시편 43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시면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은 불러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네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할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드리며 살 수 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목사인 저라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장로님 네 분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이 막 오버랩되는 겁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인 것이죠. 비단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슬픔 가운데 다닐 때도 있고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순간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인처럼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외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오히려 반복적으로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쳐다보면 우리 입술에는 Why라고 하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하우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우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까?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인생이어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외쳐서 깨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바라보며 여전히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